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기도 생활 합시다. 인사하고 축복해요. 시작.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다. 자, 우리 축복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 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왜 기도 생활을 해야 할까요? 동기부여가 뭘까요? 너무나도 명백한 이유가 있죠. 왜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느냐? 기도 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이 돼야 슬기로운 가정생활이 되고, 슬기로운 직장 사회생활이 되고, 슬기로운 학교생활이 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슬기롭고 은혜롭고 행복한 지구생활이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원초적인 지점이 바로 기도생활에서 다 파생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생활을 해요. 기도생활을 안 하면 나한테 치명적인 손해예요. 광범위한 모든 그 비밀들이 다 여기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돼야 되겠죠. 그 되는 과정과 단계가 어떻게 흘러가죠?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의 패턴이에요. 그들이 먼저 예수님 당부하신 대로 기도의 사람이 먼저 됐어요. 기도의 사람이 딱 되니까 어떤 사람이 되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배제하고 패싱하고서는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어떤 사람이 되죠? 행복한 사람이 돼요. 행복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상황과 환경과 물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힘주어 말씀드릴게요. 속지 마세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행복은 환경과 상황과 물질에 있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팽배해 있으니까 이게 그냥 사회적 분위기죠. 영적인 사람에 대한 행복한 사람이 돼요. 내가 행복해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데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나 하는 사람도 지금 앞가림이 안 되는데. 그렇죠? 내가 행복해야 리더가 될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때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이르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왜 우리가 행복이 없고 축복이 없고 영광이 없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왜 이론으로만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없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요? 기도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그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열매도 없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죠. 열매는 성령님에 의해서 맺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기승전결. 결국 우리의 인생의 승패,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 어디에 달려있다? 어디에 달려있다?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새겨져야 돼요. 나의 의식 속에 확실하게 새겨져야 돼요, 성도님들. 좌우명, 철학, 인생 철학. 기도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빅퀘스천, 질문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도로서의 질문이 뭘까요? 세상은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주식 투자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자기를 개발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몸이 건강해지고 어떻게, 이런 질문만 던지잖아요. 우린 다른 질문을 던져요. 우리의 질문이 뭘까요?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시작!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 내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슬기롭고 은혜롭고 복된 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을 알 거예요. 답도 알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주제가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본문이 지금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기도에 대한 원함이 있어야 돼요. 자, 자기의 마음을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는 알 거예요. 남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내가 알 거예요. 그런 거. 성도님들, 기도에 대한 원함이 있어요? 정말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싶다. 정말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 나도 저 성도처럼, 저 사람처럼 기도하고 싶다. 그 원함이 있어요?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때 항상 어떤 부분을 점검하시죠? 네가 원하느냐?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대한민국 교육 안 바뀌죠? 이런 말 있죠. 예수님이 오셔도 대한민국 교육을 못 바꾼다. 왜 안 바뀝니까? 원하지 않아요. 기득권자들이 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태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고 좋거든요. 법이 안 바뀌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원함이 있어야 돼요.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원함, 열망. 기도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쓸데없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요, 저보다 더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사람 제일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내가 기도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것, 기도에 대해서 담을 쌓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지금 내가 몸에 암이 생겼다. 이 고민보다 더 큰 고민이에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게. 심각하게 고민해요. 심각하게. 우리 인간들 그렇지 못하잖아요. 주님은 심각한데 우리는 해맑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안 맞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러니까 삶에 진전이 안 생겨요. 스파크가 터져야죠. 포텐이 터져야죠. 기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이게 바로 잠든 상태예요. 이게 바로 죽어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 아무 생각 없잖아. 아무 생각. 성도님도 절대로 제가 누누이 당부하죠. 절대로 나는 기포자가 되면 안 돼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 성도님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수학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수학이. 저 같은 사람. 저는 아마 제 부모님이 그냥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투자해서 수학학원을 다녀도 저는 수학을 못했을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뇌 구조 자체가 수학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과하고는 완전히 그냥 관련이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수학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기도가 안 되면 주님이 기도하는 말을 못하죠.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육의 속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머리가 아니라 육의 속성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조차 안 하는 거죠. 파이팅을 내서 한번 해보자. 한번 내가 부딪혀보자. 스타트 해보자.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막는 거예요. 내가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한다는 건 성도님들 아빠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아빠 찬스를 놓치는 거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기회를 내가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거는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혜택과 수많은 복지를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 보세요. 1절에 지금 어떻게 시작하죠? 한 제자가 원하고 있어요. 뭘 원할까요? 기도를 원하고 있어요. 기도를. 땡 제자예요.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되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죠.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되고 싶다는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본문처럼 극소수예요. 극소수.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1절의 이 한 사람처럼 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요. 진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별명이 생겼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이랬을까요? 1절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 심의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 아파 옆에서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딱 보고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강력한 동기부여가 생겼는지.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을 만들려고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연결시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도는 독학으로 안 돼요. 세상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예요. 기도는 멘토 없이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만남의 몸으로 시작된다고 시간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나님이 저를 기도를 시킬 때 2008년도 강원도에서 기도의 고수를 만나게 했어요. 저는 기도의 두 고수를 만났어요. 한 분 아시죠? 그 전에 강원도에서 2008년도에 만났어요. 이분 강원도에서 만난 분. 얼굴이 이렇게 생겼죠? 화나죠. 환경은 참 힘들어요. 돈도 너무 없어요. 끼니마다 먹을 거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행복이 넘쳐요. 이분이 저한테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저한테 기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 정도의 시간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때가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쳤다면 오늘날은 저는 없어요. 오늘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설교 못해요. 이론만 전하고 있겠죠. 근데 이분의 권면이 내 마음을 강타했어요. 이분의 권면이 내 마음에 사로잡았어요. 이가 성령이었어요. 제가 잘 깨닫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시도했어요. 즉각적으로. 바로 그 다음날부터예요. 다음날. 한번 생각해보고요. 좀 따져보고요. 계산 좀 해보고요. 이게 아니라 다음날 바로 시작했어요.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늘 충만교회로 연결시켰죠? 왜 우리 교회 연결시켰을까요? 그냥 목사님 설교 은혜롭게 들은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설교로 다 되지 않아요. 기도의 집에서 기도의 사람 만들려고 보내주신 거 다 알고 계시죠? 기도의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 반드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처럼 강구하는 날들을 만들어서 복된 날, 승리하는 날, 영광스러운 그 날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님. 인생의 봄날을 얘기하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요, 성도는요, 꼭 기도를 배우고 습득해야 돼요. 옵션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꼭 배워야 돼요. 급선무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기본적인 교육을 배워야겠죠? 수학과 영어를 도외치하고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자격증을 따야지만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살려면 반드시 기도를 배워야 돼요. 반드시 기도를 습득하고 언젠가는 마스터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주의 종은 반드시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말씀도 가르쳐야 되지만 말씀으로 다 승분하지 않아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이게 급선문이에요. 이게 우선 포인트예요. 초대교회, 왜 초대교회일까요? 초대교회가 왜 초대교회였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답을 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보세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어요? 사도들이 뭘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기도를 배웠잖아요. 배운 그대로 노하우 전수한 거예요. 본인이 경험하니까 이야 정말 좋구나. 그래서 성도들한테 기도를 가르쳤어요. 어떻게 기도생활? 오로지 여기에 그냥 집중력 오로지예요. 오로지 여기에 막 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딱 힘쓰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시작.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진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면 나타나게, 여기서 나타난다는 게 뭐 내가 그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변화되는 게 막 나타나고 조금씩 나타나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도들의 기도의 파워와 레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무엇보다 기도를 배워야 돼요. 이게 급선무예요. 누구나 그렇지 않죠. 기도가 포인트가 아니죠. 네?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내가 기도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요,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기도는 공부나 강의나 탁상에서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책으로 배워지지 않아요. 지금 제 서재에 다른 책들보다 기도에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저 책들은 정말 탁월한 책들이에요. 근데 저 책들을 제가 다 정독을 하고 이해한다고 제가 기도를 배워지지 않아요. 기도는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배우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를 해야 배워진다.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정제가 기도할 때 2절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해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배워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 동사잖아요. 기도를 해야지만 기도의 세계를 알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결혼을 해봐야 결혼을 알잖아요. 결혼에 관련된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는다고 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봐야 결혼을 알고 가정을 알고 애를 낳아봐야 그걸 알고 직접 겪어봐야 아는 거. 직접 겪어봐야 모든 게. 그 성도님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기도를 안 하잖아요. 절대 모른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한 게.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도 알 수 없어요. 영적인 것도 알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실상과 실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알 수 없어요. 2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게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또 한 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묵상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막 문제 제기하죠.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도는 계속 반복 큰 소리로 기도하래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라. 이 헬라어 속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생활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도의 원함이 있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마음에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의 마음과 원함이 생기셔서 정말 이 제자들처럼 시작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기도 생활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기도의 방향이 기도의 방향. 기도는요, 한국 사람들 진짜 열심히 있잖아요. 뜨겁잖아요. 냄비 기질이 있어가지고. 한국 성도님께서 기도 많이 하는 분 은근히 있어요. 열심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정확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문이 열려요. 응답을 받아요. 소득이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기도의 제목이 방향이 다 잘못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기도하지.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강사 책임이에요. 설교자,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방향 제시를 잘못했어요. 네? 기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기도에 튜닝이 필요해요. 튜닝이. 대부분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성은 뭐죠? 어디에 초점을 맞춰라? 영혼이 살되도록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적인 것에 포인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죠?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 어떤 문제의 해결, 무슨 민원 해결하는 겁니까? 기도가? 또는 그것 좀 되면 첫 번째, 그죠? 제일 급한 게 자신의 문제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기도한 다음에 조금 뭔가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죠? 중보기도 하죠.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 세계, 성교. 제가 듣기로는 대학교 선교 기도 서클에서 수련회 때 기도 제목 100가지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100가지. 그래서 대부분 교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기도도 금요 기도예요. 금요 기도에는 정말 불금의 시험을 보내야 되잖아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 한 방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이 이대로면 그 말씀을 딱 가슴에 닿고 기도로 쫙 나가야 되잖아요. 영적인 기도로. 그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해요. 설교를 놓고 기도하고 갑자기 또 조용해져가지고 프린트 들고 로고 위석에 1구역 누구 쫙 읽어요. 성도들의 기도의 욕구를 다 사들어버려요. 분산자가 돼요. 오늘따라 기도해요.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못한데 내 영적인 것도 하나도 해결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내가 이거야 하는데 내가 누구 나라와 민족 왜 이렇게 기도해? 낭비를 하냐고요. 낭비를. 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쏟아야지. 이 기도의 지혜가. 그러니까 살아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자랐던 그 교회 전도사님이 가끔 전화가 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물어와요. 제가 그런 기도 제목 없어요. 우리 이렇게 했는데 보냈거든요. 계속 물어와요.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난감하네. 제가 그래서 바로 했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전도사님, 저와 우리 교회 성도는요, 그냥 한 가지 기도합니다. 성령을 구하며 기도해요.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는 게 거의 99%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물으시면 구체적으로 답할 게 없네요.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기도를 주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소상하게
낱낱이 이렇게 다 말씀드리는 것이 이 친밀한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보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요새 나의 기도의 방향이 육신적인 것에 많이 쏠려 있다면 그게 내 영적 상태고, 내 기도의 방향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부분에 쏠려 있다면 그게 내 영적인 상태예요. 성도님.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걸 구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걸 구하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딱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기도 제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그 유명한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 나오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뭐예요? 이 무슨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 평상시에도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으로 딱 가득 차서 기도가 나오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전혀 없다면 튜닝이 필요하죠. 이런 생각 왜 없을까요? 내가 영적인 속성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더 다급한 거예요. 육신의 문제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기도는요,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영광 돌리게 된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좋아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거든요. 진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내게 큰 복을 주신 우리 좋으신 내 아버지께 진짜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근데 내 육신의 속성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광 돌리고 싶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부흥하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데, 내가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세요. 여기 한 가지에 모든 관심이 쏠려있어요. 저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뭐 욕을 먹든 뭐 안 좋아지든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저는 주님께만 영광만 돌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건 뭘 의미하죠? 같이 합시다. 성령이 임재하옵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제일 좋은 게 성령님의 임재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원수는 물러가요. 그분이 오시면 돼요. 그분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오시면 돼요. 가정에 오시면 돼요. 내 삶의 한복판에 오시면 돼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바뀌는 거야. 인생이 체인지가 돼요. 성령이 임재해서. 이 나라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왕인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문제, 우리가 왜 지옥을 경험하죠? 자기주도 인생 때문에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사람,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점점 내 인생은 봄날이 오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한다는 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점점 천국이 돼요. 꽃피고 찬양하고 웃음이 있고 평안하게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임재로 내 영혼이 천국에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엔 뭘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3절에 일용할 양식 주고 또 4절에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의미와 방향이 있냐면 내 영을 위한 거예요. 내 영을 위한 거. 자, 볼까요? 3절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육신도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도 충족돼야 되잖아요. 공급돼야 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빠지니까 힘든 거예요. 평생 이런 거죠, 당연히. 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성령을 먹고 마셔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날마다 이 표현처럼 같이 합시다. 나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주일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금요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이게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에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잖아요. 왜 죄사함 받아야 됩니까? 죄는요, 죄의 위력을 알죠. 죄는요, 바이러스인데,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가로막아요. 이렇게 막혀요. 그럼 여기 이 말씀 속에 지금 내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왜 나오냐면, 내가요,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뭔가 관계가 이상하면 성령에 와서 기도가 딱 막혀요. 내 마음에 뭔가 미움이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딱 막혀요. 성령의 역사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냐면 영적인 교통이 계속 원활하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뭐죠? 우리를 무엇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시험은 누가 합니까? 이 시험은 또 다른 뜻으로 유혹이에요. 마귀가. 그죠? 마귀가. 우리 원수 마귀가 계속 유혹하죠. 유혹. 우리가 막 걸려들 만한 것으로 유혹하고 시험해서 우리의 영을 파괴하고 상해하고 엉망되게 만들잖아요. 엉망.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시험 들어요. 마귀의 유혹에 그냥 농락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원수를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방향성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영적인 기도를 하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성도님들 절대로 내 문제 해결을 놓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 기도 들어봤자. 나한테 손해잖아요. 내 영을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거기에 딱 주님과 같은 코드로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소득이 있고 응답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슬기로운 기도생활 시작. 기도의 마인드가 마인드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 통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마음. 기도는요, 마음으로 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표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나도 어떤 사람처럼 기도를 잘했으면 좋겠다. 기도 잘하는 게 뭐예요? 말 잘하는 게 기도 잘하는 거예요? 리사요가 아니에요. 기도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30분 동안 그냥 주여! 다른 거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주여만 해도 주님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기도 생활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주여 300번, 500번 불러라. 저도 그 기도를 한 수년간 오래 했어요.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큰 소리로 새는 거예요. 손으로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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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500번 그러면서 기도가 잡혀요. 그러면서 기도의 기초공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초공사 시간이 상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지금 기도의 기초공사 중이에요. 기초공사 말고 제가 볼 때 기본이 5년에 5년. 기초공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다 중도 포기합니다. 기초공사만 딱 되면 촥촥촥 올라가요. 성장이 빨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일까요? 무덤덤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간절함이에요. 갈급함이에요.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유 포인트가 이거예요. 어떤 친구 얘기하잖아요. 친구가 친구한테 늦은 밤에 와가지고 막 문 두드리고, 야, 떡 좀 새우젓 좀 줘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어.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잠들기 직전에 늦은 밤에 찾아왔네요. 근데 서로 우정에 살지라도 너무 귀찮은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이 당시에 그 문을 열라면 좀 불편하고 시간도 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이에요. 각자 방에서 자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한 이불 덮고 자면 내가 또 일어나고 부부 키우고 다 깨어나고 막 이 분주하고 막 이런 게 너무 혼자서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 것 아무리 친구 사이일지라도 그런 상황에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 친구가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문 두드려면 야 나와 막 계속 막 이렇게 귀찮게 하고 끝이 이게 막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간청함으로 나오죠. 간청함.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대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비유의 포인트는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마인드에 중요한 건 간절함, 간절히 청하는 것, 갈급함, 사모함.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응답하기 전에는 뭘 확인하느냐? 처음에 말씀드렸죠. 네가 원하느냐?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제법 주시노라. 어떤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 그러니까 간절하고 갈급한 영혼은 기도의 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데, 애달픈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8절.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어떻게 주시리라? 그 요구대로 주신대요. 마음에 사모함이 없고 마음에 원함이 없고 요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원하는 것만큼.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에 입술을 크게 열어라. 내가 부으리라. 엘리사가 그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세요. 그 요구하는 대로 주셨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5번, 6번 요구하세요. 3번만 요구하는 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구약에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이 친구가 왜 요구하죠? 왜 떡 3덩이? 이건 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왜 요구합니까? 받아야지만 대접할 수 있으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대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요, 떡 3덩이를 주님께로부터 받아야지만 성도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친구 보세요. 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친구가 반응이 그냥 뜨뜻미지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청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요,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을 빠지게 하는 게 뭐죠?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고 환경도 안 바뀌고 상황도 안 바뀌고 나는 변화된 것 같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강청함은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이 더딘 줄 아십니까? 왜 응답의 시간이, 우리가 첫 번째보다 사실 두 번째가 더 원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사람 되는 것보다 문제 해결되는 거, 그죠?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근데 왜 두 번째를 하나님이 시원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간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중풍병자, 그죠? 딱 예수님한테 침상에 메고 왔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하죠? 천장,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뚫고 내렸잖아요. 미션 임파서블이죠. 이게 간청함이에요.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 어떻게 했죠? 뽕나무에 올라가. 이게 간청함이에요. 혈루병 여인, 그죠? 지금 예수님을 만지면 이건 율법에 접촉돼서 체포당하고 감옥 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만졌어요. 이게 간청함이에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술 취했대. 얼마나 잘못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게 간청함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체면 무시하고 막 예수님을 불러 제꼈어요. 주변 반응이 뭐죠? 성도님들, 기도하면 주변 반응이 뭔지 아세요? 싫어하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난리치잖아요. 심지어 제자들이 그래요. 제가 예전에 강남의 역삼동에 김영삼 대통령 다녔던 그 큰 교회, 합동 측의 최고의 교회, 거기에 새벽 기도 가가지고 조금 그때 기도할 줄 모르는데 26살 때 기도하고 있는데 안내자가 오더니 쉬 이러더라고요. 기도 작게 하라고. 그 교회는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간청하니까 주변에서 시끄러워 주네. 내가 기도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싫어한다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영적인 사람 하나님만 좋아하지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간청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사람들이 듣든 말든 뭐라고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만 들으면 되죠. 예수님께만 와닿으면 되죠. 복은 예수님이 주는데 사람이 줍니까? 그 간청하는 예수님이 딱 듣고 시선과 발걸음을 딱 멈추고 딱 불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나를 찾느냐. 그래서 그를 딱 보시면서 딱 만지면서 믿은 대로 됐죠. 따라 평안이가 간청함이 놀라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그래서요 주님이 가장 역사하는 마인드가 사모함이죠. 근데 이 사모함은요 설교 듣고 생기지 않아요. 설교 듣고 사모함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생기죠? 사모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마음을 내가 세팅을 하자. 딱 집중. 자, 사모함을 만들자. 주님을 향하여 사모함 딱 만들어져요? 아니죠. 어떻게 만들어져요? 아시는 분 말씀 좀 해주세요.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사모함이 생긴다. 사모함은 기도해야 생겨요. 설교 듣는다고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모함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야 돼요. 이 사모함이 생겼다는 건 위대한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성령님과 접촉이 됐다. 접촉이 됐다.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사무원으로 환경과 상황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간청함으로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요. 시작.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확신이 중요해요. 마인드도 중요하고 확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죠. 의심하면 힘 빠져요. 의심하면요 기도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동기부여가 약해져요. 무슨 확신을 가져야 돼? 기도에 대한 확신. 내 기도는 무의미하지 않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아요. 내 기도의 수고. 내 기도는 반드시 소득이 있고요. 플러스가 되고 열매가 돼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님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분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우리 누구한테 기도해요? 여기 계속 나오죠?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저씨 아닙니다. 삼촌도 아니고 작은 아버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예요. 친아버지. 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죠. 그렇죠? 부모는 그렇잖아요. 무조건 자식 편이잖아요. 자식이 범죄했어도 무조건 자식 편 들어주는 게 부모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 여기에 대한 확실한 확신.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다. 자, 야고보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건 하나님만이 줘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또 얻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거.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어떤 부모가 그럴 수 있느냐. 자식이 생선을 날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냐. 자식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전갈을 주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부모가 아니고 사이코죠. 사이코. 정신이상. 네?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요즘은 좀 학대하는 부모도 가끔 있네요. 하나님이요, 부모의 마음에 자식을 그 모성애, 부성애를 우리 안에 딱 주신 거예요. 부모는 그럴 수 없는 거다. 악한 자라도, 마지막에 말하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 게 부모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좋은 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정확하게 나한테 뭐가 제일 좋은지. 우리는 뭐가 제일 좋은데 뭐만 받으면 돼요. 돈 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되잖아요. 성공하고 명예 이런 거 이게 제일 좋은 줄 알잖아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제일 좋은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삶에 뭐가 제일 좋은지를 정확히 하시고 그것만 주신대요. 그것만.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도님들? 자,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성도님들? 성령의 최고로 이거 알면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거 알 것 같죠? 몰라요. 제가 맨날 이거만 설교해도 성도들이 신기할 정도로 몰라요. 몰라.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진짜로 알면, 본인이 진짜로 알면 이제 기적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과 이제 코드가 맞아서 막 진행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기적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게 기도 제목의 방향성이에요,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를 안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안 했어요. 이걸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뭔가 변화도 없고 진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첫 번째, 기도를 안 하고, 두 번째, 기도를 해도 성령님만을 구하지 않고. 이게 가장 좋은 건데 온통 그냥 1번 내 문제, 건강, 2번 가정, 3번 자녀 이런 걸 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최우선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죠? 성령님 속에 좋은 게 다 들어있잖아요. 핸드폰 속에 모든 기능이 있고 현대 백화점 속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령님들.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나면 다 만나는 거예요. 이 그림 종종 보여드리죠. 성령에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성령님 만나면 행복 만나고 기쁨 만나고 사랑 만나고 소망, 능력, 생명, 만족, 변화 다 성령님이 이게 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근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행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접근 방식이 닮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게 접근 방식. 이게 비밀번호예요. 이 안에 다 들어요. 성령이 나에게 와서 성령이 충만하며 비로소 성령의 창조로 내 안에 행복이 깃들고 행복이 스며들고. 마리아 이걸 자꾸 빛나게 하는 거야. 너 좀 힘들지?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지? 그래서 그 문제만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시스템이.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예수님 말씀한 대로 말씀대로 해결해요. 성령님만 막 구하는 이러한 집중력과 능력이 우리 안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다 기초 봉사의 과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 성령으로 통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성령으로 다 통해요. 성령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령님이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자리에 말씀이 대체되고 있잖아요. 말씀이 성령님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님이 역사하면 무조건 좋아지는 거 아시죠? 같이 합시다. 성령이 역사하면 다 좋아진다. 성령은 되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창조 목적으로 복원시켜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성령을 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8개월이 되고 하루 이틀 기도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예배 때만 기도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고 내 기도 생활이 시작돼서 기도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되면 뭐 8개월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가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요. 좋아져요.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좋아지고 조금씩 변화되는 걸 나타나요. 좋아져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뭔가 좋아지는 것들이 많아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 생활을 시작 안 하니까 이런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설교만 들어. 맨날 설교만 들어. 목사님 혼자 좋대. 같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성도님들, 다른 걸 얻어서 우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얻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얻어서 좋아진다? 성령님을 얻어서 충만해지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요. 기도의 결론 마지막 부분 이제 볼게요.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도 바울 기도의 마스터, 기도의 고수가 전해주는 기도의 꿀팁이에요. 같이 읽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보기를 항상 했어요. 보세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고는 아무것도 안 돼. 일단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예수님과 똑같죠, 지금 방향성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뭘까요? 첫 번째,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아요. 이런 단계에 가려면 이제 기도가 계속 쌓여야 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교통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속성이 변화되고 점차적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려고 이것을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래요. 같이 합시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맨날 1번 문제, 2번 뭐 가족, 3번 나라와 민족. 너무 엉터리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초봉사예요. 이게 영적인 기초봉사예요. 이런 시간들이 계속 진행되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의 수준을 주시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성령 안에서. 어쩌면 성도님들 오늘 제 설교가 이런 부분들은 영적인 부분들은 성도님들한테 조금 이해도 안 될 수도 있고 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슬기로운 기도 생활 시작하시고 꼭 추구하셔서 자, 기도에 대한 원함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고 기도의 방향이 주님과 같고 기도의 마인드가 강청함의 마인드 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 우리의 복된 생활들로 다 결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4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